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2가지 고르라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태동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어떤 날들보다도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장 크게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굉장히 분위기가 크게 지키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진짜는 이 부활주일이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굉장히 크게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그 과정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고난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금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좀 동참하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멜 깁슨 씨가 감독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채찍질 해야 되던
군인들의 영상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거는 정말 보기가 어려운 영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리얼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는 데는 굉장히 공헌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서늘이 낭자한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그냥 좀 태양을 내리고 방면을 하려고 채찍질, 매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 회중 앞에 보면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보라. 자, 우리 이만하면 이 사람이 벌받을 만큼 받았지 않겠느냐, 우리 방면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할 때에 한 번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공감복음서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의 초점은 예수님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과정 중에 한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인권 유린을 당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슬쩍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당당하게 십자가의 형을 대면하시고 죽음을 얼마나 당당하게 대면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권력 다툼에 의해서 진 것도 안 져서 패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아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아시고 그 길을 담담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서 후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할 때는 신성모독죄로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은 랍비도 아니거든요. 갈릴리의 촌뜨기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니니까 신성모독죄로
죄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회부하지요.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회부하면서 신성모독죄로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다종교 사회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회부할 때에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죄목으로 반란죄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회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잡아온 죄수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봤는데 조금 이상한 면이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다른 말에는 한마디 대꾸도 안 했는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그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에게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빌라도에게 하도 압력을 강하게 넣으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을 못 이겨서 사형 선고를 하지요.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으면 그 재판정에서부터 사형장까지 가는데 십자가의 전부를 지고 가든지 혹은 십자가의 일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갈 때 그 앞에 사람이 팻말을 들고 가는데 그 죄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죄명을 쓰는 거예요. 그 죄명을 써서 앞사람이 들고 팻말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그 죄수가 가는 그 등에다가 그 팻말을 매달아서 가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 형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목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거는 내 소관이야. 아무도 관여하지 마. 내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까지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죄목을 쓰는 것은 내 권한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마. 그리고 강하게 거절을 하고 죄목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일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십자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알몸으로 다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남지요. 그러면
그 사형을 집행하던 그 형리들이 그거를 부산물 소득으로 전리품처럼 얻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겹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는 겉옷, 재단을 해가지고 옷 모양으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은 재단하지 않는 통으로 된 옷을, 속옷을 둘둘 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 재단된 겉옷은 네 쪽으로 나누어서 네 사람이서 가져갔고, 예수님의 속옷은 자르기가 좀 아까워서, 잘라버리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오늘의 행운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속옷을 제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게 돌아올 분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정하고 다른 살람들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에 열중하며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에 아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다 보셨겠지요. 그리고 십자가 곁에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 5명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야. 네가 어머니로 잘 모셔라. 또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아들이, 요한이 어머니 아들 노릇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자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양자관계. 예수님이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양자 입양 관계를 맺어주느냐 그러면, 너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끈끈하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끈끈한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4명의 여인,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어요? 그들이 거기에 지켜서 있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
가슴 절절한 아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이런 처절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시체 내려다가 뒤처리를 그래도 곱게 잘 해드려야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거기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두 사람을 양자관계로 맺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하겠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더 유익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이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일 시키려고 얼마나 설득 많이 하셨겠어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지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 5명의 사람들, 서 있는 것 자체가 왕과 함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용기와 위로를 드렸던 사람은 마리아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신 것이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함께 동행하던 여자들이 있죠. 적어도 20명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잔치를 열었는데 그 마리아가 아주 쇼킹한 일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수를 예수님 발에다가 쏙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야, 그 어마어마한 향수를 그렇게 허비해버리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버리고 자기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발로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어마어마한 향수를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으로 씻겼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마음 상태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자기 발에 부어버릴 때에, 그리고 그 발로 향유를 부음받은 그 축복받은 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용기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5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왜 성경은 기록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기록이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버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남아있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이지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싣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끄러운 게 많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의 부끄러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다 내버리고 도망가버린 것에 비하면 우리들의 이 실수 허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 그런 죄책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도 다시 그랬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딸이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뜨겁게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에 기도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가 기회가 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 좋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엄청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뭘 하겠다,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그 급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 곁에 조용히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고 큰 교회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가서 큰 교회 가서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겠어요?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을 거기서 얻었겠어요? 무슨 뭐 하늘에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거기서 얻었겠어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엄청난 부귀영화 누리고 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보면 십자가 아래 무기력하게 서 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이거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큰 힘이에요. 돈이 힘이 아니라 사람이 옆에 있어 준다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자리를 조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큰 격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드릴 것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 곁에 서 있는,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인 교회와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진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